자꾸 넘어지는 그 아들을 둔 믿음 없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아들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표현한 것을 한번 전달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인간은 자기 편에서 안심할 수 있는 증거들과 경험들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죠?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편에 안심할 수 있는 증거들과 경험들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죠. 그러나 믿음은 그 강 건너편에 인간이 영원히 알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예요, 여러분. 아주 잘 표현된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려나갈 때 삶이 어려워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하여 스가랴 4장 6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믿음에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제 그 무엇이 뭐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늘은 표현합시다. 믿음 안에 있는 힘, 믿음의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설명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표현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또 여러분 믿음이란 게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무엇이 있다는 건 또 압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저기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 체험하고 그러면 체험신앙이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 안에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얼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달 동안 말이에요, 참 1년을 사시는 것처럼 바쁘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크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냥 크게 읽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 모든 걸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에는요, 무리한 것을 불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말씀 앞에 나와서 또다시 순종하고 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장례식 때 입었던 삼배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의 실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장자들에게는요, 네, 상속분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했던 백수였고, 그리고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고 장가 가서 하는 일도 없었던 집안의 장손 큰오빠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네, 아버지 어머니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탕진한 재산도 엄청난데 집안에 있는 재산 중에서 큰 집을 물려받고 그래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장손이 어디가 아프든 무엇을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장자의 반지만 딱 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족 전체,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최소 2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안의 아들이, 그런 아들이 말이에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이건 뭐냐? 길을 가다가 그냥 귀신이 들어오면은 간질병 들리듯이 강물인지 뭔지 풍덩 빠지고 사람 옆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불 피워놓은 곳에 가서 불에 넘어지고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돈이 있어서 대학 병원도 가고 한방 병원도 가고 하물며 무속적인 행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이 간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는 사람들도 찾아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랍비나 선생님들이나 상담가도 찾아가고 신경정신과도 찾아가고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자녀는 이제 점점점 파리하여서 큰일 날 일이 남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근데 그분이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혈류증의 여인의 눈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나오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열문등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 사람은 자기 머리로 계산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는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 돌아오게 했다.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쫓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치르시고 내려오니까 막 산밑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인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둘씩 짝져서, 이거는 단기 선교 갔을 때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고 막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그러고 나서 우쭐대고 교만해지다 보면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놓쳐버리고 이 아이가 오니까 이 장자 하나 고칠 수 있겠다. 이 아이 고칠 수 있겠다. 이 아이 고치면은 저 아버지가 소문 내주겠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시도하는데 안 고쳐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너무도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의 힘에 대한 설명이에요. 겨자씨 조그만한 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보기에는 말이에요,
큰 산을 옮길 만한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청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버리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산아, 큰 산아, 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평지가 될저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상황, 친척, 부모, 자녀, 돈 문제 이런 거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큰 문제, 마음의 문제, 연약한 문제마저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짐을 선포하고 평지가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생각을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온전하게 하고, 자, 생각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온 우주가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꿈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자주 하는 습관들을 드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따라해봐.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누가 아프고 있으면 치유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선포함이 같이 있으니까 생각과 믿음과 선포가 함께하면 늘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왕이면 믿음이 좀 크게 자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개발되고 자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벌써 찾아 놓으셨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이 함께할 때 자연히 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이에 믿음이 강해져요.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앞에 인생 상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상이라는 것은 아이들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상 받아오고, 아이들 태권도 하고 메달 따고 이러는 상이, 여기는 잔치상이 아니라 여기의 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장, 상이, 이런 상을 자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커집니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작용해서 믿음이 생기는 참된 동기가 되버려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안에서 작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부터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이 작용할 때 어디가 청소되냐, 마음이 청소되기 시작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고 해결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한번 더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로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에요. 수술용 칼이에요. 인생 망가진 것을 잘라내고 치유하는 수술용 칼입니다. 그 칼이 들어오면 누구부터 찌르냐? 사람들은요, 뭐 그냥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겠거니 이러지만, 자, 에베소서 4장 12절 계속 올려주세요. 이 검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말씀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찔러버려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러면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푹 찔러갖고 아픈 종양을 잘라내어 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 활력, 즉 이 단어는 생기, 생명 기운이 있다는 것이에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자, 따라 혼이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그러니까 영, 혼, 육. 마음이나 영이나 육신을 치유하고 여러분 다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판단하여서 다 드러나게 해버려요. 그리고 병은 세포 하나도, 종양세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충만하여 믿음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나? 의의 사람들이 되는. 남들이 칭찬을 할까, 미워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성령으로 말씀 앞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 의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 따라 들어오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활력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생명기운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들이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은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함으로 점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면 여러분 이게 자꾸 자라기 시작해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다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한번 여러분이 크게 외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이걸 또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또 증명해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 광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러면 성경대로입니다. 이러면 신학교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사역 현장에 있다고 하는 분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0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똑같아. 여러분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근감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믿음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역경이 다가올 때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좀 부족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쑥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앞길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믿고 기도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열매 인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말이에요. 성령님 없으면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으로 부활의 영이 함께 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여 모든 것에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 그러면 우리도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믿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은 핵심, 좀 더 정확한 뜻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자주 접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의욕을 솟게 하는 말씀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어디에서 많이 봤습니까? 교회 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새로 창업한 사무실이나 사업장이나 또 새 집으로 이사한 집 거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 구절이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긍정적인 감정을 결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말이에요. 이런 뜻이 돼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고 외친 나폴레옹의 구호처럼 됩니다. 이렇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빌립보서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참남함을 겪고 비참함을 겪고 세상적인 비참한 삶에 처해진 바울이 편지 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데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내용 전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심경이 담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참담한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려운 생활과 극심한 빈곤에도 동요됨이 없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말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요것도 알려드. 믿음의 재물과 섬김 뭘 이렇게 차려놨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제란 거 이런 거예요.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양을 드릴 때 여러분 껍데기를 다 죽인 다음에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빼고 껍질을 다 벗기고 머리를 댕강 잘라요. 그런 다음에 배를 이렇게 쭉 갈라놓습니다. 가르고 얘는 콩팥, 그 다음에 기름 낀 간, 여러분 순대 만드는 부분 다 긁어내요, 여러분.
비계살 이런 것도 다 긁어내요. 그리고 족발 만드는 그 부분을 탕탕탕 다 잘라요. 꼬리도 싹둑 잘라요.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쩍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뿌려요. 포도주를. 이 향기로운 포도주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불 붙이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체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평안하게 보면 여러분의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자세인 것이고 믿는 자의 도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심정이 분명히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으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한 1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장 11절부터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하셨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지금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 같지만 나는 이 처지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하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일로 괴로움을 택하였으니 참으로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이게 피차 우스워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대박나라고 걸어두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걸 말이에요. 개업한 식당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망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더 깊은 믿음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마음, 성도의 표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하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비록 나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해나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나는 결국 모두 이깁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믿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라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쉬워요. I will인데 이걸 제일 많이 외친 아주 망한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누구냐? 사탄 루시퍼예요. 그래서 사탄이 에스겔서를 보면 I will,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가갖고 쫄라당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그냥 가서 푹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언제나 모든 말씀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비록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분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길 만한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길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게 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거 담대해지니까 상 받으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믿음으로 담대해지면 여러분 상 받습니다. 인생이 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좋은 상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무언가를 주의해야 돼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큰 산이 옮겨지도록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즉각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 의심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큰 산이 옮겨지도록 믿음으로 행하면 의심이 따라오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실제로 지금 있는 문제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 내 문제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지금 얘기한 큰 산은 여러분 지금 생각한 문제였어요. 생각을 안 하였다고요? 이거는 말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성과 나의 감정이 이렇게 말해요. 과연 될까? 이거 말이에요,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또 기도의 용사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집사님들, 기도 좀 하신 기도 특공대는요, 이거 앞에 탁 무너져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의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리에 힘 쭉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증명해 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실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심막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단어들 앞으로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믿음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낭망되고 그래도 여러분, 입을 믿음이 없어 이럴까 입을 잡아버리세요. 여러분, 빨래 집게로 집어버리세요. 여러분, 예,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리 나오고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교할 때 크게 안 비교해요. 상추씨만한 겨자씨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에요, 마귀가 의심 보따리를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으면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있구나.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있구나. 이제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선포하세요. 사단아,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따라오지만 어림도 없다. 예수 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안 되면 그냥 한 대 더 치세요. 따라해보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이렇게 자꾸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부분을 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 말이에요, 갈등처럼 연기처럼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의심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을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말이에요.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은 입술의 시인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주는 입술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1절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근데 그래도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 말입니다. 예수 피로 의심아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한번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제 성령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말이야 큰 산이 옮겨가는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큰 산이 옮겨가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합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들어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산을 움직이는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큰 산에 옮겨져 가는 명령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로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들, 찬송의 언어들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21편 2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새기세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눈에다 각인시켜 놓으세요. 오늘부터 인생이 더 달라집니다. 시편 21편 2절이에요. 자, 입술로 우리의 요구를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산을 옮기는 생각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부터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선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 요즘 달리게 하는 어떤 집사님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니까 따라하세요. 우리 집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내 자식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여 좋은 꿈을 꾸면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하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제약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힘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보세요. 예. 자 읽어주세요. 11장 33절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힘 안에는 행동하는 능력, 행함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이걸로 뭐를 하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힘이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풀무불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떨어져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풀무불도 이기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음의 힘 때문이고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위 즉 반석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 삶을 정리하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이에요, 어둠이 생명빛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미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어정쩡한 신앙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아버지가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치유하고 아이를 온전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주변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주변도 불신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요거는 조금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면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믿음도 작았지만 그나마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말세,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받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시고 이제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안에, 믿음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의 힘, 능력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였으니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